오병이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왔었던 이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왔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였냐면 떡을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오병이어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구나,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한테 떡과 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명을 주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는 너한테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한테 빵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때부터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수군거리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떡 달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무슨 생명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 다 지금 나 떠나고 있거든. 떡 안 준다고, 자기 필요 안 채워준다고 나 다 떠나고 있거든. 이 사람들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시편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 시편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단순해요, 여러분.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은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 중학생들이 있지만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왜 SAT를 보고 AP 시험을 준비하고 왜 시험을 공부하고 왜 높은 점수를 따려고 하나? 그것이 대학을 갈 때 필요한 기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치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를 그렇게 찾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실 때 넌 뭘 할 수 있어? 너는 어떤 걸 잘할 수 있어? 그것을 물어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오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충성된 자를 선택하세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목동일 때 짐승이 자기의 양을 집어삼킬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게 믿었고, 양을 치던 목동의 태도와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의 태도를 다윗은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쫓겨 도망을 치면서 광야로 쫓김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어떤 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걱정이었고 기도였고 근심이었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왕,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했을 때, 도망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에도 다윗은 늘 동일한 태도, 충성된 태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태도가 뭐라고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살면 좋은 일만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목동일 때 형제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목동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너처럼 조그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네가 뭘 할 수 있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했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내가 그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의 삶을 인도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니 형제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죠.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 삶이 너무나 고되다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담임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데 지금 내 아이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그 삶의 중심을 놓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기간 다 어렵지, 온라인 다 어렵지, 학교 오는 거 다 어렵지, 열심히 나를 누군가 붙잡아주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나는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충성되게 공부하고 있어? 너는 충성되게 살고 있어? 너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차가운 데 가면 차가워지고, 따뜻해진 데 가면 따뜻해지고, 뜨거워진 데 가면 뜨거워지고, 자기가 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바뀌는 사람. 그래서 뭐 나한테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상황과 환경에 늘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그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여러분? 추운 곳이 있으면 온도를 올려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곳이 있으면
온도를 다시 좀 낮춰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필요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래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온도계 같이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을 살아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들었던 가장 귀한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등대 공동체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온도 조절계 같은 선생님들, 또 온도 조절계 같은 우리 학생들이 되어서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충성된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